셋째 주 함께 예배하는 영광 드림치치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내일 어제도 한낮엔 되게 더웠고요. 오늘 내일도 폭염주의보가 내릴 정도로 기온이 많이 올라간다고 하는데 이럴 때 음식과 건강도 유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낮의 열기만큼 우리가 오늘 이 드려지는 그 예배가 우리의 그 또 열정과 열기가 또 불타오르기를 기대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십자가 금병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 온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 입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아멘. 큰 권세
유명한 자여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환난 가난과 고난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아멘.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 우리는 무명하나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 흔들리고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지.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지.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지. 오직 믿음으로 내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면 살리라. 오직 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세상 흔들리고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믿음 흔들리고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정말 이렇게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마지막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안에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큰 권세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주님이 부르실 때, 주님이 말씀하실 때, 주님이 우리를 보내실 때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 되게 해달라고, 어떤 상황에서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주님의 사랑을 신뢰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져 자유함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오늘 드려질 예배를 위하여 말씀 전하실 목사님께 하늘의
계시와 지혜를 부어주시길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이 거룩하신 주의 보혈을 덮어주시기를 소망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 이 공간 가운데 주님의 그 보혈이 다시 한번 우리 생각에도 덮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거룩하신 주의 보혈이 덮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영혼이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시간에 생명을 얻고
주님 앞에서 온전히 설 수 있는 그런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보혈이 더욱더 충만하게 우리 영혼 가운데 임하기를 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보혈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충만하게 아버지 적셔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성령으로 또 임하여 주셔서 거룩하신 주의 보혈이 주의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머리와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모든 아버지 또 연약한 부분에 다 덮여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영혼들이 예수의 생명으로 다시 한번 깨어나고 살아날 수 있도록 주께서 임하여 주셔서 거룩하신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더욱더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들이 주님을 믿는 믿음이 다시 한번 더 활성화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이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더욱더 충만해질 수 있도록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임재하신 성령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또 주님께서 은혜로 임하여 주시기를 또 생각하면서 소원하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믿음의 출처가 주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그 믿음을 통하여 더욱더 우리들의 믿음이 굳건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이 더욱더 믿음 안에 충만히 거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지혜와 우리들의 감정 지금 그것을 믿지 않고 오직 우리 안에 거하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욱더 나타나 주셔서 지금 또 주의 말씀을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지금 더 생명과 믿음으로 역사되어질 수 있도록 지금 더욱더 우리를 주의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의 말씀을 기대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더욱더 깨닫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 특별히 주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 눈들이 지금 다 영적으로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되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들이 다 우리 안에서 제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금 더욱더 강팍한 마음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옥토박과 같은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서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 안에 잘 심을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에게 오셔서 지금 행하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안에 더 믿음의 은사가 더욱더 활성화되어야 되겠습니다. 믿음이 더욱더 활성화된다는 거. 우리가 운동하면 예를 들어 축구를 한다 그러면 축구를 또 하면 할수록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또 생각하고 또 공부하고 훈련하면 할수록 더 축구를 잘하는 그런 능력들이 막 활성화되잖아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을 더욱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내가 또 말씀 보고 또 연구하고 또 공부하고 또 잘 안 돼도 막 실천해 나가고 그렇게 훈련할 때 우리의 믿음이 우리 안에서 더욱더 활성화되어질 줄 믿습니다. 학생들이 공부하는 것도 그렇죠. 공부를 그렇게 하면 처음에는 잘 안 되지만 하면 할수록 또 계속 또 이렇게 막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다 보면 또 어느 순간에 이게 또 이렇게 공부의 문이 열려지듯이 우리들의 믿음의 문도 우리 그런 신앙생활의 문도 그렇게 우리들의 그 애쓰는 마음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모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의 자리에 또 주일날 말씀의 자리에 나오고 또 나의 또 신앙 믿음의 생활의 자리에 나아가서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과 기적을 다 받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히브리서 3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19절 말씀을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셨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직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안식을 얻으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애굽에서 마치 사단에게 종노릇하듯이 애굽 이집트 바로 왕에게 종살이하던 200만 명이나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에서 구출해 주셔서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이 적과 끓이는 좋은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할 장소가 바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를 그 안식할 수 있는 그 주님이 예비하신 땅으로 잘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셨는데 그러나 그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이집트 애굽에서 살아나왔던 사람들은 그 1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다 광야에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 안식할 수 있는 땅까지 인도할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이 일을 행하셨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지 못하고 좀 비참하게
죽어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시대, 우리 신약 시대에도 우리를 안식할 땅,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약속의 땅으로 우리를 동일하게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또 우리 안에서, 또 우리 주변에서, 또 하늘에서, 또 이 땅에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렇게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도 광야에서 멸망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이 땅에서 멸망하고 안식할 땅에 제대로 들어가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구약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에 우리를 살고 있는 신약 시대의 사람들에게 경고를 해 주시기 위해서, 야, 너희들은 이렇게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살면 너희도 또 망하기 때문에 그거를 잘 거울 삼아서 그렇게 살지 말고 그들과는 반대된 삶을 살아라. 그러한 더욱더 우리에게 더 큰 은혜의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더 많은 기회, 더 많은 은혜를 주신 이때가 바로 주님의 은혜의 때입니다. 이 은혜가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때에 태어나게끔 그렇게 창조해 주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이미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더 많은 기회, 더 많은 축복, 더 많은 은혜를 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과거의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났다고 한다면 우리도 광야에서 다 죽었다, 다 멸망하였다. 우리가 100년 전 미국에 태어났다면 서부시대 총잡이처럼 총 들고 다니면서 다른 사람 죽이면서 그렇게 살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 그렇지만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멸망의 길로 가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 2000년도에 수많은 교회가 있는 이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주님의 영원한 안식의 땅으로 인도해 가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얼마나 감사하고 크신 우리 영광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믿음, 주님이 우리를 영원한 안식의 땅으로 인도하시고 계시는구나,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좀 더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안식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안식을 얻는다는 것은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것이고, 또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천국과 같은 삶을 살고, 또 우리의 몸이 죽었을 때 우리 영혼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그 안식을 얻는 것, 그 안식을 얻기 위해서는 1장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첫째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된다. 우리의 생각을 예수님께 고정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정체성이 1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우리가 공동체로 하늘의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고 거룩한 형제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거룩한 형제, 크리스찬이다.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된다. 여러분, 배구 선수는 뭘 생각할까요? 배구 선수는 배구를 생각하죠. 어떻게 하면 배구를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스파이크를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수비를 잘할 수 있을까? 배구 선수는 배구 생각을 합니다. 농구 선수는 뭘 생각합니까? 농구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슛을 잘 쏘고, 어떻게 하면 이 수비수들을 잘 제낄 수 있을까? 농구 잘하는 거 생각하죠. 또 축구 선수는 뭘 생각합니까? 축구 생각을 합니다. 야, 어떻게 하면 이게 드리블을 잘할까? 어떻게 하면 이게 슛을 잘해서 골을 잘 넣을까? 어떻게 하면 이 수비수들을 잘 제칠 수 있을까?
그렇다면 크리스찬이라면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생각해야죠. 기독교인이니까 우리 기독교, 크리스찬, 그리스도, 예수님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건데 그래서 우리가 생각으로 예수님을 우리 마음으로 예수님을 생각을 해야 된다. 특별히 R.W. 에머슨이라는 유명한 목사님이면서 미국의 철학자이신데요. 이분은 사람이란 종일 생각하는 바의 그것이다. 그 사람이 생각하는 바가 그 사람의 정체성이다. 그래서 배구 선수들은 배구 생각하고 축구 선수들은 축구 생각하는데 그 사람이 정체성이 그거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기독교인의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예수님을 생각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의 정체성은 바로 1절에 나오죠. 함께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형제들이고 거룩한 형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형제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에 계신 거룩한 아버지를 닮아야 된다. 그래서 닮기 위해서는 항상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된다. 근데 우리나라 성경은 깊이 생각한다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NIV 영어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 너희의 생각을 고정해라. Fix your thought on Jesus. 예수님께 생각을 고정시켜라. 그런데 어떤 예수님께 생각을 고정시켜야 되느냐? 여기는 사도이면서 또 대제사장이신 예수. 사도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또 대제사장이다 그러면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저주, 사망 권세, 지옥의 형벌, 이 끔찍하고 무서운 비참한 것들을 다 해결해 주신 그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님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우리가 깊이 생각할 때 우리의 생각이 온전히 예수님께 고정되어 있을 때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다. 또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 우리를 사망의 길이 아닌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예수님의 생각과 일치하면 일치할수록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고 자란다.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은 예수님의 생각과 일치된 사람. 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께 우리의 생각을 고정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깊이 있게 묵상하는 것을 또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이 무엇인가 이렇게 알려고 애쓰고 공부하고 노력할 때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어집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이 예수님 없이 말씀 없이 자기 생각으로 산다면 이것은 마치 배구 선수가 배구 생각 안 하고 농구 생각만 하는 것입니다. 또 농구 선수가 농구 생각을 안 하고 배구 생각만 해.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되는 일인데 크리스천이 예수님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 생각으로 살지 않고 자기 생각으로 산다 그러면 이것도 말도 안 되는 거다. 말도 안 되는 거고 잘못하면 이제 옐로우 카드를 받는 레드 카드를 받는 상황에 빠질 수 있다. 근데 이 히브리서가 왜 누구에게 기록되어졌느냐 하면은 이 히브리서는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쓰신 서신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유대인들이 예수님 믿기 전에는 수천 년 동안 자기 죄를 깨끗하게 씻기 위해서는 소도 죽이고 양도 죽이고 소와 양을 잡아서 막 다 각을 뜨고 정성스럽게 가죽을 벗기고 분리해야 될 것들은 분리하고 이렇게 막 힘들게 또 정성스럽게 제사를 드렸던 사람이에요. 또 육체적으로는 할례도 받아야 됐고
고통의 또 시간도 겪어야 됐고, 또 어떠한 음식은 꼭 먹어야 되고 어떠한 음식은 꼭 먹으면 안 되고, 이렇게 하루하루 일상의 삶에서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았던 그 종교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더니 제자들이 하는 말이, 야, 너희들이 더 이상 그러한 제사를 지낼 필요가 없어. 예수님께서 너희들의 죄를 단번에 다 십자가에서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너희들은 더 이상 소 잡을 필요 없고 양 잡을 필요 없고 그렇게 막 힘들게 제사를 철저하게 형식을 갖춰서 드릴 필요가 없게 됐다. 할례도 받을 필요가 없어. 뭐 그렇게 말하고 실제 그렇게 생활하다 보니까 뭔가 좀 허전한 거예요. 아니, 이렇게 신앙생활 해도 돼? 아니, 이렇게 믿어도 돼? 아니, 날마다 철저하게 예배드리고 날마다 이렇게 절차에 따라서 제사 드리고 우리가 더 힘들고 어렵게 막 이렇게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3,000배 막 절하고, 불교에도 그러잖아요. 뭐 3,000번 무릎 꿇고 절하고, 우리가 그런 식으로 그거보다 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을 제대로 믿기 위해서는. 그러한 허전함이 있는 유대인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야, 너희가 그러한 제사를 더 힘들게 더 막 어렵게 드리는 게 진정한 제사고 진정한 예배가 아니라, 진정한 예배는 너희들의 생각을 예수님께 드리는 거야. 너희들의 생각을 예수님께 고정하는 거야. 너희가 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믿음의 예배, 믿음의 삶은 첫째 무엇이냐? 바로 우리들의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각이 우리들의 생각이 되어지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예배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안식을 얻기 위해서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특별히 히브리서 3장에서는 이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장 8절과 3장 15절에서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3장 8절 말씀 한번 보면,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완고한 마음은 거역할 때 이게 자꾸 완고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거역할수록 마음이 완고해진다. 부모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거역할수록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완고해집니다. 딱딱하고 이제 굳은 마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은 다른 것에게 미혹되기 쉬운 마음, 또 미혹되기도 쉽고 또 죄의 유혹에 쉽게 빠지게 된다.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말씀을 거역하지 말라. 그래서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켜라. 잠언에서 보면은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켜라. 내 마음, 그 마음 안에서 생명이 나온다. 너희들의 생명은 너희들의 마음에 있다. 근데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거역하지 말고 지켜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거역하는 마음들, 또 완고한 마음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잘 살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완고해지느냐, 왜 거역하느냐? 왜냐하면 내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려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마음의 주인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들은 우리 마음의 주인이 내가 되려고 하는 그러한 악한 마음을 우리가 품고 있기 때문에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꾸 완고해지는,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지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그러죠. 우리가 어떤 잘못된 행동, 옳지 않은 행동을 할 때 우리 양심이 다 압니다. 다 아는데도 처음 할 때는 좀 마음이 찔리지만 이걸 계속적으로 반복하면 뭐 아무렇지도 않게 돼요. 또 조금 더 지나면 이건 당연한 나의 권리야. 이건 당연한 나의 권리야. 이건 저의 인권입니다. 인권, 자기 인권 주장하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먼저입니다.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한테 대들고 따질고 하나님이 창조주인데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우리는 주님 제가 먼저입니다. 사람이 먼저죠. 제 마음이니까 제가 주인이죠. 그런 악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지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그 완고한 마음을 얼마나 이렇게 분노하는 마음으로 보시는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가지 말씀서에 보면 악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악한 포도원 농부들이 하나님께서 그 포도원을 경작하도록 임대를 해주셨는데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을 막 다 죽여 그 포도원을 자기들이 빼앗기 위해서 자기들이 그 포도원 주인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도 죽이고 마지막에는 그 주인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죽이는 악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만큼 인간이 창조주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었어도 그 아들의 말을 또 아들을 주인으로 섬기기보다는 인간 스스로가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땅을 자기 것으로 차지하기 위해서 그 아들까지도 죽이는 이러한 패역한 행동을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이러한 악한 포도원과 같은 마음이 그러한 악한 마음이 또 우리 안에 있다. 너희들 안에도 있다. 그래서 너희들이 그러한 마음 갖지 않도록 이 완고한 마음 갖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라고 하셨잖아요. 그게 이 말씀을 마치 칼같이 가는 겁니다.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도록 할 때 우리가 그 말씀을 마치 칼과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칼을 가지고 우리 마음에 굳어진 마음 가죽을 우리가 계속 베어놔야 됩니다. 베어내야 돼.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이 예리해서 우리의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가 살아있는 말씀으로 계속 이렇게 마음 가죽을 베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지 히브리서가 계속 쭉 다음 장들 이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 가죽을 말씀으로 날마다 베고 완고한 마음이 되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잘 살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완고해지면 미혹 당하기가 쉽습니다. 쉽게 속아 넘어갑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하게 되고 결국은 죽을 길, 또 저주의 길, 사망의 길, 지옥의 길, 끔찍한 형벌의 길을 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광야에서 죽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완고한 마음으로 살지 말고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된다. 또 3장 12절에 보면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악한 마음을 품으면 우리의 마음이 썩어지게 되는 겁니다. 썩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썩은 과일이 나무에 붙어 있을 수가 없고 땅에 떨어지듯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악한 마음을 빨리 도려내야 되겠죠. 과일에 그 썩은 부분이 있으면 빨리 도려내야 그거를 이제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뭐 썩은 부분 놔두면 이 썩은 부위가 갈수록 커집니다. 그러면은 이 과일을 먹을 수가 없죠. 인간이.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조금 썩은 부분이 있다 그러면 이거 빨리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빨리 도려내서 제거를 해야 우리의 그 마음의 과일이 그 싱싱함을 유지를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말씀으로 도려내지 않으면 처음에는 조그만 점이었다 이 썩은 부분이 갈수록 커지면서 버릴 수밖에 없는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질 수밖에 없는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떨어지게 된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왜 그러냐? 완고한 마음 때문에 그런다. 거역하는 마음 때문에 그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너희가 그렇기 때문에 함께 공동체로 부름받은 형제들이기 때문에 너희가 오늘이라는 날이 오늘이라고 하는 그 날에 서로가 격려를 해야 된다. 저 사람이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잘 격려하고 도와주고 좀 이렇게 보살펴 줘야 된다. 너만 혼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동체로 또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또 이렇게 주일날만 또 하는 게 아니라 또 수요 예배 때도 통독 시간에도 같이 통독하면서 또 서로를 돌보고 또 격려도 하고 또 말씀으로 자기를 더욱더 세워 나가고 그러한 삶을 우리가 온전히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히브리서 10장에도 보면 그래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안 모이려는 그러한 악한 습관 좀 버리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렇게 해라. 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여라. 말씀이 있는데 더욱더 모이려는 좋은 습관을 좀 가져라. 안 모이려고 하고 모임을 패하려고 하는 악한 습관은 버려야 된다라고 히브리서 10장에서도 계속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러한 생활,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너희가 서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전체적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안식에 더 잘 들어갈 수 있을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땅, 그 영원한 천국, 또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주님이 주신 이러한 지혜와 계시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선수가 훈련하듯이 우리가 삶에서 실천하고 훈련해서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성장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세 번째로는 안식을 얻기 위해서 또 무엇을 해야 되는가? 바로 순종하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순종하는 믿음은 히브리서 3장 18절부터 19절에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이 순종하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 순종하는 조상들이 열거되어져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 순종하는 믿음의 조상들이 그들의 순종을 통해서 더 나은 본향인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얻었다. 결국 이들이 안식을 얻었다. 그래서 안식을 얻은 믿음의 조상들은 누구누구였는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던 아벨의 제사를 소개하고 있고 또 에녹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았을 때 죽지 않고 하늘로 승천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요. 또 특별히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즉 순종하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바로 예수님과 우리의 생각을 일치하는 믿음, 또 예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을 일치하는 마음, 그러한 생각과 그러한 마음에서 얻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 믿음의 삶,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할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할 때,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 음성에 순종하는 자들이 반드시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 들어가게 된다. 그거를 오늘 히브리서 3장이 말씀해 주고 있고요. 그렇게 살았던 믿음의 조상들이 히브리서 11장에서 쭉 나열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가 믿음으로 방주를 지었던 사건, 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가나안 땅으로 이사를 갔던 사건들, 또 사라가 이삭을 믿음으로 출산한 거, 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삭을 제물로 바쳤던 사건들, 야곱이 믿음으로 축복 기도를 했던 사건들, 또 요셉이 유언했던 거, 또 모세가 믿음으로 살았던 그 모세의 일생, 또 라합이 믿음으로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보호하고 영접했던 그 사건들,
또 이후에는 순교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정말 초계와 같이 버렸던 그 사건들, 이 사건들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들은 이분들이, 이 조상들이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았을 때 이들이 하늘나라 영원한 안식에 들어갔다. 그래서 믿음의 장 11장이 우리에게 이렇게 풀어진 이유는 너희들도 이렇게 히브리서 3장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영원한 하늘나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안식에 들어올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삶, 또 성령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나안 땅 안식을 취할 수 있는 삶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안식을 얻기 위해서는 첫째로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된다. 우리의 생각을 예수님께 고정해야 된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 보면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께 복종시켜야 된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우리의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께 복종시킨다고 하는 것은 나의 생각은 없어지고 우리의 생각이 바로 예수님의 생각과 하나 되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안식을 얻게 되고, 두 번째는 마음이 완고하지 않도록 해야 될 때, 거역하는 마음 버리고 미혹된 마음 우리가 빠지지 않고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이라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된 마음, 그러한 마음을 가질 때 우리가 안식을 얻게 된다. 이게 제일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도록 하는 것,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 그래서 말씀으로 마음도 지키고 또 말씀을 검으로 만들어서 우리의 마음 가죽을 또 날마다 베어내야 된다. 얼마나 이렇게 마음이 쉽게 굳어지는지. 그리고 세 번째는 순종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순종하는 믿음. 이 세 가지를 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가 넉넉히 주님이 예비하신 안식으로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 보면은 또 우리가 그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와야 된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 모든 것을 취하기 위해서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변화시키고 바꾸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와야 된다.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예배드리는 자리, 또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또 기도하는 자리, 또 찬양하는 자리, 또 우리가 말씀을 통독하고 읽는 그러한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자 개인이 또 이 시간을 정하고 이 장소를 정해서 꼭 또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만 하면 안 되고 이제 꼭 이제 순종을 해야 됩니다. 이것도 순종이죠.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안식을 얻기 때문에 또 계속 또 주님이 우리를 안식으로 이끌고 계시다는 그러한 믿음,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처음에는 좀 잘 안 되더라도 또 계속 또 주님 앞으로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주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새로운 존재로 그렇게 새롭게 빚어가시고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아들과 딸로서 이렇게 우리를 더욱더 새롭게 해가 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정체성은 이미 하늘에서 부름받은 거룩한 형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 아들이 아빠 닮듯이 거룩한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 이렇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날마다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 놓고 우리 같이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말씀을 나눴는데요. 우리가 안식을 얻기 위해서 주님이 예비하신 그 영원한 초소로 들어가기 위해서 또 이 땅에서도 또 안식을 얻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첫째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또 우리의 생각을 예수님의 생각으로 고정시키고 우리의 생각이 예수님께 복종되어지고 또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도록 또 세 번째로는 순종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또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우리 각자에게 이 더 거룩함을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이 그 말씀의 씨앗이 지금 더욱더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거룩한 씨가 찬양과 기도와 말씀의 시간을 통하여 특별히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그 시간들을 통하여 더욱더 아름답게 자라고 열매 맺는 더욱더 풍성한 그 열매를 맺는 그러한 존재들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안에서 그러한 아름다운 거룩한 열매들이 더욱더 열매 맺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주님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더욱더 일어나서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듣고 싶어하고 또 주님의 말씀 하시는 또 주님의 말씀이 있는 곳으로 더욱더 우리들의 발길, 우리들의 눈길이, 우리들의 귀가 더욱더 주님 열려지는 그쪽으로 우리가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가 생명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영원한 안식의 땅으로 인도하여 주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오늘 또 열방 기도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그 BBC에서 우리나라 그 데일리 NK라고 하는 언론을 통해서 북한에서 연락이 되는 북한에 있는 주민하고 연락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인터뷰를 진행을 했는데요. 보니까 이제 평양에 있는 일반 시민들도 굶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더라. 또 평양 외곽에 있는 사람들은 삶이 너무 힘들어지다 보니까 빨리 전쟁이 나서 이 힘든 세상이 끝났으면 좋겠다. 이 정권이 좀 이렇게 무너졌으면 좋겠다. 그런 인터뷰들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또 이번에는 미국의 잠수함이 특수전 훈련을 위해서 우리나라에 왔는데요.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이제 기밀이기 때문에 언론에 보도를 안 하는 게 관례인데 이번에는 적극적으로 언론에 보도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 같이 한번 기도 제목 합독하겠습니다.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로 한국을 위협하고 공산화하려는 계획이 실패하게 하소서. 밤에 잠 못 자고 악한 일을 꾸미는 김정은의 악한 계획들이 좌절되게 하소서. 북한 주민들에 대한 세뇌 교육과 사상 투쟁이 아무런 효과가 없게 하소서. 지하 교인들의 신변을 보호해 주시고 주민들에게 일용할 양식이 공급되게 하소서. 주민들이 깨어나서 먼저 3개 지역에서부터 밀란이 일어나게 하소서. 통일 대한민국을 이룰 수 있도록 국제적 상황도 변화시켜 주옵소서. 한국의 군대, 정치, 경제, 교육, 문화, 언론, 사회단체, 종교계의 간첩들을 검거할 부처들이 세워지고 전문 인력들이 편성되게 하소서. 국민들이 안보의 심각성을 깨닫게 하시고 안보 불감증에서 깨어나게 하소서. 탈북민들이 꿈과 희망을 잃지 않고 주님을 만나 새 삶을 살게 하소서. 아멘. 중국이 그 경기 부양을 위해서 178조 원을 다시 푼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 경제의 뇌관인 지방정부 부채를 갚는데 중앙정부가 채권을 발행하겠다. 그런 발표가 났는데요. 그 IMF에서 보니까 중국의 부채가 66조 위안, 우리나라 돈으로는 뭐 일경 1839조 원이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서방의 금융 대항마였던 중국 주도의 브릭스 개발은행이 어려움, 자금난에 빠졌다. 그런 보도도 나와 있습니다. 중국 기도 제목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중국 정부의 부채 해결 노력이 물거품이 되게 하소서.
경기 부양 정책들과 반도체 칩 독자 개발이 실패하게 하소서.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가 정치적, 경제적으로 갈등과 분열에 빠지게 하소서. 1대1로 사업이 부채의 늪에 빠져서 전 세계에 대한 남아 정책이 차단되게 하소서. AI, 반도체, 양자 컴퓨터와 인공위성 기술의 발전이 막히게 하소서. 미국과 유럽 자유민주 국가들이 연합하여 중국의 위협을 막아내게 하소서. 북한, 러시아, 이슬람, 아시아,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정치, 경제, 군사 연합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소서. 공산주의 시스템이 붕괴되고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이 세워지게 하소서. 대만을 영적인 울타리로 보호해 주시고 끊어지게 하소서. 아멘. 헌금 기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님, 저희 교회를 또 물질적으로 후원하고 또 기도로 후원해 주시는 분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생업이 더욱더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도 영원한 주님의 안식처 그 가나안 땅에 주님 다 입성할 수 있는 또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영원한 하늘나라 하나님이 이 땅에서도 예비하신 가나안 땅과 저 천국에서도 예비하신 그 영광스러운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자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